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이 최대현 씨가, 이 강문호 씨가 목사가 될 것이고 앞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 줄 알고 복음을 씨앗을 뿌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애들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애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장사를 하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강문호 목사님은 최대현 씨를 기억하는데 최대현 씨는 강문호 목사를 기억도 못할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에게 가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최대현이란 사람한테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한 사람인 강문호라는 어린이가, 학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문호가 내가 서울에 가서 육지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호적에서 빼버린다 그랬어요. 호적에서 너 앞으로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는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문호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요,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 뿌려야 되는 이유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것이 뿌려졌는데,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집안에 강력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로 가서 영명학교 고등과를 다녔어요. 1918년도 11월달, 1919년도에 3.1절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월 1일. 근데 그 1년 4개월 앞에인 1918년도 11월달에 그가 고등과 4학년에 재학 중인데 그 학교에서요, 교사들하고, 이게 기독교 학교인가 봐요. 그 당시에는 다 기독교 학교였죠. 뭐. 왜냐면은 기독교가 와서 지금 다 학교를 세운 거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서 다 학교를 세웠으니까. 그 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그리고 계복동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매월 며칠 날 우리가 만세 운동을 하자. 만세 운동. 그러니까 3.1 운동이 있기 전이죠. 만세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우리가 매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가 군산시청 앞에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만세 운동을 하자고 이제는 계복동 교회 성도들하고 전부 다 입을 맞춰놨어요. 날짜를 했는데요, 이게 누가 한 명이 고발을 했나봐. 한 명이. 하여튼 미꾸라지 한 명이 문제야. 미꾸라지 한 명이 문제야. 한 명이 고발을 했으니까 알지요. 하루 전날에 발각이 돼가지고요, 교사들이 전부 다 끌려서 군산경찰서에 전부 다 잡혀가 버렸어요. 교사들이 하루 전날에. 학생들이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서부터 모여가지고 그 경찰서 선생님들이 끌려간 데까지 그 다음날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가면서 계속 대한독립 만세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경찰서까지 시위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 몇 명 없던 사람이요, 나중에 얼마나 모였는가? 500명으로 늘어났어. 500명으로. 이야. 그런데 그 중에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강문호를 포함해서 47명의 학생들이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5일 만에 두 분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학생이니까 아직. 두 분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알았지? 훈방 조치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군사재판소 강장에서 모여가지고 군사재판을 하는데, 교사들에게 재판하는데 공개 재판을 해요. 하는데 그게 이 강문호가 가가지고 혼자서 모자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1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소리를 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혔어요. 주동자로 잡혀가지고
검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지요. 검사가 땅땅땅, 판사님, 강문호는 6개월, 징역 6개월에 처합니다. 학생이라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징역 6개월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문호가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요. 그 징역 6개월에 처한다는 그 검사를 향해서 삿대질을 가면서, 검사! 내가 우리나라를 찾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죄가 돼가지고 징역 6개월을 온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요. 검사를 향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하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돼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하냐? 말도 안 된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1년 6개월이 되어버렸어요. 6개월만 살다가 넣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을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 말 한마디에 대구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랬잖아요. 강문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호적을 파야 된다. 절대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아버지에게 들어왔어요. 강문호가 독립만세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도 일본 순사를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나라는 독립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다가 붙잡혀서 1년 6개월의 형을 산다는 그 말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나라를, 국가를 사랑하는가, 저렇게 애국운동을 하는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고 전 식구가 다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의 힘으로 그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가 나라를 찾겠다고 애국운동을 할 때 그 애국운동하는 그것에 그의 부모의 마음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가 하면 안 된다는 그 정교조하고 이런데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독립운동하다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죽고 고문당하고 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생기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리고 나오고 나서 이제는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1940년도가 되니까 또 일본이 또 개수작을 부르는데 무슨 수작을 부르는가 하면 창시개명을 해라는. 창시개명 이름을 바꾸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강문호인데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 나카무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문호 나카무라로 바꾸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신사참배, 일본 신사에다가 그것은 일본 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야.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문호가 성격이 워낙 불같은 사람인가 봐요. 이분이. 일반 사람들은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창시개명도 안 하는 거예요. 창시개명. 내가 일본 이름 바꾸는다고 일본 사람 될 줄 아냐? 내가 일본 사람도 아닌데 왜 일본 이름으로 바꾸냐? 창시개명도 반대해버리고요. 신사참배 다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다 반대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당해요. 그 집안에 불온 선조문이 있는가 싶어서 집안을 다 조사해가지고요, 그가 모아놨던 500권의 서적을 다 가져가 버리고, 다 압수해버리고, 그래서 목회도 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목회를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무언설교 돼요. 무언설교. 무언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예수 뭐 이런 거 못 넣게 하고 독립에 대해서 못하게 하니까 설교 본문을 읽어놔놓고는 15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앉혀놓고 성도들도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15분 동안 서로와 서로를 쳐다보면서 신앙을 격려하는 거예요. 설교는 안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언 설교를 하면서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 강문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제주도가 대미기지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기 가면은 삼방산 그 밑에 송악산 밑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땅굴을 굴을 파놔가지고 미군이 오면은 거기서 이렇게 폭격을 하는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배를 가서 비행기를 가가지고 그냥 바로 가서 죽으면서 자폭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포를 쏴서 미군을 쏘기도 하고,
거기에 바로 삼방산, 그 송악산하고 모슬포 지역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림 있는 그 항에다가 일본이요, 그곳에다 큰 배를 정박시켜 놔놓고 그곳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군사기지를 그곳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군기고를. 그러니까 미군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폭격을 해야지요. 그래서 1945년도 7월 6일 10시에 미군이 한림하고 옹포, 수원이 어디예요? 그 수원이 있어요? 그 수원하고 세 군데에 일본군이 군기와 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집중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림, 옹포, 수원 세 개리가 그때는 아수라인 사내고요, 한림 일대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민간인들을 쏠려고 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배가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민간인들 마을을 폭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밑에 땅굴을 파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폭격을 하듯이 그 당시에 미군이 일본을 폭격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한림이 초토화가 되면서 한림교회당이 그 폭탄을 맞습니다. 폭탄을 맞아서 사택도 교회당도 전부 다 폭탄을 맞아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강문호 목사님, 한림교회, 이 강문호 목사님의 딸이 우리 여기 오시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하고 친구래요, 강문호 목사님. 그래서 내보고 맨날 만나면 그때 강문호 목사님 아냐고. 강문호 목사님, 내가 강문호 목사님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원래는 이 강문호 목사님 여기 내가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강문호 목사님을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넣은 거야, 이 책에다가. 그분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강문호 목사님 모르니까, 이름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안 넣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야, 이분에게도. 그래서 이분 때문에 넣은 거야, 이분 때문에. 그런데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 당시 강문호 목사님은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손주가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폭격맞은 지 9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견디다 못해서 그 한림교회 신도들하고 30여 명이 희생되고 200명이 부상을 입고 400여 채의 집이 부서지고, 그래서 잠시 제주를 떠났다가 한 1년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한림교회를 재건을 해요.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을 하면서 그때 제주도에는 목사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조남선 목사님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도정 목사님하고 순교하신 목사님, 이도정 목사님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남선 목사님 할 건데 조남선 목사님하고 강문호 목사님, 이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문호 목사님은 어떤 쪽을 맡았는가 하면은, 강문호 목사님은 동쪽, 저쪽 동쪽 있잖아요, 정의연, 그때 정의연이라고 그러죠, 성은민속 마을 있는데 그쪽의 모든 교회를 강문호 목사님 한 사람이 담당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주편에 인성교회, 거기 대전교회하고 거기 하순까지 가는 그 길은 이도정 목사님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서귀포에서 한경까지 오는 그 모든 길들은 조남선 목사님이 담당을 하고, 3사람이 제주교회를 담당을 다 했어요.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사람이 전 제주도를 돌면서 그걸 담당을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강문호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한림교회를 다시 재건을 해요. 재건을 하는데 어디다가 하는가 하면요, 지금 한림교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 건물이 있고 지금 옆에 보면 크게 건물을 짓거든요. 그 옛날 건물이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일본의 신사가 있던 곳에다가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일본 귀신을 섬기던 장소에다가 우리는 예수를 섬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문호 목사님이 일본 신사 참배하던 그곳에다가 한림교회를 지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일본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역할을 한 것이 뭐냐? 그게 한림교회입니다. 한림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했던 업적, 대한독립 만세 운동 했던 이 업적이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그 업적을 알잖아요. 아니까 강문호 목사님한테, 강문호 목사님, 당신이 제주도 도지사를 맡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주도 도지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같은 것이 뭐 어떻게 제주도 도지사를 맡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강문호 목사님은 나는 마지막 남은 사명이 목회를 하면서 제주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니
내가 제주도지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애국훈장 주잖아요. 다 애국훈장 주고 나라에서 상급 주고 평생도록 연금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애국훈장을 주려고 할 때도 이 강문호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마땅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받았어요. 다 안 받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만세운동 60년 만에 82세가 되었을 때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죽기 전에 그를 하나 받으십시오. 이것은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이 독립운동했다는 것이 교회에 알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1980년도 90년대 가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하고 건국훈장 애족장에 올라가게 되고, 한림교회 성도들은 이분이 한림교회에서 30년 동안 고생했던 그것을 업적을 기려서 1991년도에 추도일을 맞이해가지고 공직비를 세워요. 공직비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직비 내용이 지금 한림교회당 가면 있어요. 그게요. 1932년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은 후 1942년 한림교회에 부임하여 1971년 은퇴하기까지 30년간 한림교회 원로 목사요 제주노회 공로 목사이다. 왜냐하면 세 분밖에 없었으니까 목사가. 그는 전북 영명학교 경성신학교 일본중앙신학교에서 공부한 최고 지성인으로 청빈한 삶을 실천하고 일제 때 파괴된 일본 신사특위에 기독교 성전을 건축하여 유치원, 성경구락부 등을 운영하였다. 1944년부터 제주노회 노회장을 26년간 역임하였고 일제 말기 8.25 강복, 6.25 전쟁 등 정치사회적 대변형계의 교단이 혼란할 때 분열의 파도를 차단하여 제주교회가 통합장로교회로 하나 되어 성장하는 데 지대한 공로를 남겼다. 한림교회 기념비에 강 목사의 교회사랑, 나라사랑, 제주사랑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덕과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이 기념비를 세운다. 보십시오. 교회사랑, 나라사랑, 제주사랑. 이것이 강문호 목사를 한마디로 말하고 할 때 강문호 목사님의 평생 목회가 뭐냐, 평생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분한테는 요거 하는 거예요. 교회사랑, 나라사랑, 제주사랑. 그러면서 제주도를 교회를 세워나갔던 분이 누구냐? 강문호 목사님이에요. 52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3년도에 장로교회가 갈라졌거든. 53년도부터 52년도까지는 장로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50년도까지인가 하여튼 몇 년도까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던 장로교회가 지금은 한 100개가 넘잖아요.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 강문호 목사님이 한림교회 가면 그 추모비가 지금 걸리더라고요. 제주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중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독교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집안에서 추출이 되면서까지 호적에서 박아라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그는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했고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도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하여 대한독립만세가 1919년도에 있는데 1918년도에 대한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이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1년 6개월이라는 행지평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분을 우리는 강문호 목사라고 이야기한다. 강문호 목사. 이런 사람이 우리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맞지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왜 신앙인들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꼭 교회 안에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그래요. 맞지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 선교 이야기를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까지 인정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던 강문호 목사가 교회 바깥에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까지 하여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도 예수 믿은 거예요. 자기 가족도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신앙, 그 하나님 결코 기뻐 안 합니다.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핍박하면서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주 선교회 초창기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다 한번 보세요. 김재원 장로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았나요? 교회 바깥에서 다 인정을 받았어요. 강문호 목사님도 나라 사랑, 따라서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제주 사랑.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주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욕하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놨다가 하세요. 제주 도지사를 시킨다 그래도 박차고 나가잖아요. 제주 도지사를 시킨대. 초대 도지사를 시킨다는데. 예? 대단하신 분이지요. 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한번 합시다. 조금 어려운 찬양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낮은 해처럼 부릅시다. 우리 수준에 맞는 걸 해야지. 너무 어렵다. 낮은 해처럼 합니다.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이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강병대 교회에 있는 이 군사들처럼 학생들이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총을 들고 나가서 며칠 총사하는 거 배우고 전쟁터로 가고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더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라에 누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맞지요? 일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문에서 태어나신 강문호 목사님은 딱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제주 사랑. 제주 사랑. 그 동쪽 편을 다 혼자서 돌면서 목회한다는 생각이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었겠나요? 뭐 그렇게 좋은 차가 있었겠어요? 그 동쪽에 있는 교회들을 다 혼자서 맡아서 돈다는 게. 그리고 한림교회에 와서 거기에서 폭탄이 맞아가지고 동생이 죽고 자기는 부상을 당하고 어머니도 그곳에서 죽었는데 다시 그 교회가 오고 싶겠냐고요. 사람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남이라는 정남이는 다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안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림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신사 참배했던 그 신사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그 신사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한림 신사, 귀신을 참배하던 그곳에 하나님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지요. 그 고등학생 나이에 검사가 6개월을 엄도하니까 내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하는 게 무슨 죄라고 6개월을 엄도하냐 하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 지니까 검사가 열받아가지고 6개월 취소하고 1년 6개월입니다 이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형을 사고. 그런데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것이요 미련한 짓 같은데도 그 사건의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속에 나라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학생이 돼가지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하나님이 가장 예수 믿기에 좋은 이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예수 믿기에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게 좋은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자손손이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은 못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옛날에 한동안은요 구국 기도원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원 해가지고 그 날마다 나라를 위하여 구국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국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했잖아 사람들이. 맞지요? 너도 나도 그때는 구국 기도해가지고 그냥 24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어느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구국 기도회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요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제주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연락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앞뒤로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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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맞죠? 늦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는 일부터. 우리 찬송가 388장 한 장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388장. 들과 싸울지라 죄악 거스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